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춥기 때문에 우리 방 안에 이제 따뜻한 뭐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보일러 때니까 그런 개념은 사라졌지만 운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따뜻한 곳이 더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세상이 추우면 추울수록 그리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교회가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품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종의 영.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 그 침체의 원인과 해답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1개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촘촘히 신학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심리학적인 근거,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침체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뽑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취하면서 그 서론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어떤 문장도 쓰여진 적이 결코 없다. 이 말씀은 성경의 전 영역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한 문장 중에 하나이다. 이 같은 문장을 쓴 이유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도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로마서 8장 가운데 가득히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주 로마서 8장을 우리 이제 전체 성경 가운데서 우리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할 때 주시는 반지와 같다. 로마서가 반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로마서 8장을 그 반지에 그 가운데 콕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빛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만족하는 한편, 많이 읽는 한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충분히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종의 영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로 속박되고 지배받게 하는 그런 체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고 얘기하는 낱말이 우리 8장 2절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패배주의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실 15절 그 앞부분에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이 딱 쓰여져 있으니까 그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이 바울이라는 이 교리와 신학에 가득 차 있는 신학자가 이 서신을 써가면서 교리와 신학을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풀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왜 쓰여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쓰여졌겠습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에 보는 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적인 존재가 있고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적인 존재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는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공식을 발견해야 되고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실패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공식을 외워요.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공식을 막 외웠는데 그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가져다가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식을 외웠는데 이걸 왜 외웠지 내가? 그렇게 머리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박되고, 율법과 정죄에 의해서 속박되고 노예의 정신, 노예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의 영에 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노예의 영, 노예의 정신과 태도 가운데 왜 들어가나 보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헌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은혜 받은 대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준이 구약과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법으로 삶에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내 생각과 내 결심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미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낭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십계명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 그 부분은 해결을 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보자, 멋있게 살아가보자, 한 인생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 그 삶을 우리 계획 가운데 집어넣고 체계화시키고, 그러면서 영적인 수련을 해나가는 삶을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미달되니까 가슴 아파하고 가슴치고, 나는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자기 한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 삶을 향한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행동규칙,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것,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한번 살아가보자,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새 율법을 부과했는데 신약을 읽어가다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었는데 그 은혜로 되었던 걸 이렇게 적어놓고 해보자 그랬더니 임무와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다 하려 보니까 이게 마치 루터가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에 열심을 가지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유가 없게 되는 삶,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렇게 왜 살아가지 못할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살아가지 못할까? 그러다가 극단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사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냐? 이거 뭐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야지, 못 먹고 좀 덜 쓰고 관심 안 가지고 살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과 연을 끊고 자꾸 분리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분리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노예의 정신, 종의 영에 빠진 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뿌리 뽑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세상과 접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뽑혀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2장 21절에도 22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름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떤 규칙을 세우냐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요 짧은 기간에 영적인 훈련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게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붙잡지도 말라는 거죠. 뭔가 내가 집착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손을 대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경건해지지 않는 것 같고, 뭘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삶. 여러분, 맛있는 거 왜 먹으려고 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게 내가 기쁘려고 만족하려고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맛보지도 말라. 내가 그렇게 맛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내가 주님께 죄에 되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우리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집에서 먹어집니까? 어디 차 타고 나가서 조금 나가야 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먹는 거에 한두 시간 쓰고 나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한두 시간 돌아오는 게 맞는 건가?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삶이냐면 금욕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퍽퍽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그런 삶,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높이 세워진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만든 기준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혼인 생활하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 결혼 생활하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여러분, 기독교의 어느 한파가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리더십이 되려면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올바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핏째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 구약을 가져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선지 먹으면 안 돼, 순대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경건의 표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쟁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집총 거부, 나라 지키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기 먹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기 먹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것만 취해서 왜 그것만 강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파 중에서 또 어떤 교파는 여기 앞에 우리 찬양팀이 막 찬양할 때 뭘 썼어요? 악기를 썼잖아요. 이런 신디사이저나 기타 이건 고사하고 피아노를 예배 가운데 써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일들도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느 교단 안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피아노하고 어떤 악기는 써도 되지만 그 이외의 악기를 교회 예배 가운데 써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어떤 게 더 거룩해 보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냐, 뭐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이신칭의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사고와 열심 가운데서 새로운 율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열심히 표준을 자기가 세웠으니까,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요. 그게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따라오는 마음, 종의 영.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종의 영에 사로잡힐까요? 하나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노려보는 감독자와 같고 검사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결점을 찾아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그때 그 내가 지은 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오늘 잡아 족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안에 서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삶에 우리가 정한 기준 또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걸 이루어드리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서 있으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슬람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가 있잖아요. 무슨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느 이슬람이 해외를 여행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간 어떤 음식을 먹고는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걸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죄책감으로 자리 잡아서 평생 동안 이 알라가 주는 천국 가운데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내가 정한 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혹시 내가 또 어렸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내가 세웠던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지 않아서 그걸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높은 스탠다드 앞에 내가 헌신했던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단에게 언제 우리가 질까요? 언제 우리는 지지 않을까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근거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밖에 있다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 아이처럼 여겨도, 아이 성과 같아도 그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앞에 두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경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비하시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아주 심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무 어둡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여기면 당연히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 나의 삶을 못 박아야 되고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나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고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흑암이 가득해 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깊은 죄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깊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면 성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능력 있는 실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죄성하고 그리고 나를 자꾸 비판하고 비하하는 영성의 깊은 부분에는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고통과 자기 절제, 그 부분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는 있고, 그런 의지로 끌고 자기 자신을 끌고 힘겹게 끌고 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면, 조금 내가 웃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나 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나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기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두움 가운데로요. 그냥 웃지 않고 냉담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로 계속해서 밀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빵긋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은 거기 있으니까 거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 있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실 때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로잡을 때, 성령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령과 나의 관계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사람 많은 시장에 들어갈 때, 또는 이제 놀이공원을 간다고 할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건널목을 건널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딸아, 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아라, 꽉 잡아. 사람이 많으니까 꽉 잡아. 잊어버리면 안 돼, 꽉 잡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 보고 꽉 잡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손을 강하게 잡는 것은 아버지의 손이고 어머니의 손이죠. 그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잡는 손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는 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는 이 손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손을 다만 올릴 뿐이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한들 그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의 영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한 그 가르침이 우리를 종의 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영으로부터,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 나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 그건 필사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길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패배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제어할 수 있는, 나의 육신을 의지하면 나의 몸의 행실을 결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우리가 끌려가서 거기서 패배하고, 패배가 거듭되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심과 성령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 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율법이든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믿는 자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가정에서 살아야 되지, 그 법도 우리는 지키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실패와 성공 사이, 우리 생명이 넘치는 삶과 패배, 침체가 넘치는 삶의 그 차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작용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이죠. 종의 영이 우리를 무서워 떨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아들됨을 알게 하는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동호 목사님이 그랬대죠. 그 처음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대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런 양반도 저렇게 실수하니. 뭐라고 기도했냐 하니까 미지의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국 교회를 들썩들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도 예전에 그러셨대요. 미지의 신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미지의 신이죠. 알 수 없는 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빠는 친밀감이에요. 가까이 있는 분이세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찌 팔을 안 벌리시겠습니까? 어찌 그 표정을 방긋 웃으며 우리를 향해서 해같이 밝게 빛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기특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다만 우리의 존재, 아들된 딸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얼굴을 냉담하게 돌리고 찌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저는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해요.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아주 뜨거운 날 밖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다 그래요. 잔디를 깎고 있는데 손자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마르시겠다, 그래서 여겨서 이 잔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덥죠? 물 드세요. 그러면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잔을 보았더니 씻지 않아서 더러웠어요. 게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지금 따뜻한 날씨에 전혀 걸맞지 않은 뜨거운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죠. 컵이 더럽고요. 지금 나는 더운데 더 덥게 그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버트 콜만 목사님, 할아버지는 너무 기쁨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저 아이가, 자기 몸도 거누기 힘든 정말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물을 떠올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달려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흔들리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결코 좌초되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 일을 해서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운명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면, 우리 아버지가 빌딩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의 상속자라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든든하고 따뜻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상속해 주실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지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속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벅차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너끈히 이김이 그 여유가 있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 성령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표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나는 내려다보는 그런 삶, 노력과 철저한 투쟁의 삶,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의 육신을 부정하고 거기에 신뢰를 두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전진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성령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두려워하는 영,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활력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의 영을 받아 아버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도 그런 두려움의 영, 종의 영을 받아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아버지 돌파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삶을 누리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